2020년 2월 8일 부산 내원정사의 더마야나 집중수행 중 수행자들께 오후 2시 법문입니다. 법문을 앞서 법의 주인 법왕이신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모든 중생들이 행하여 연민심을 베풀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아라하토 모든 번뇌를 완전히 여의시어 온갖 공양과 예경 받을시만 하며 삼마 삼부다사 사성제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다사 바가와토 그 증귀하신 부처님께 나모 절합니다.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더카바다자니 더카 베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헌드 사비비 파니노 더카바다자 니더카 베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헌드 사베베 파니노 도카바다자 니도카 베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헌드 사베베 파니노 사두 사두 사두. 오늘 사마타 위파사나 바와나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 기본 이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한국말로 수행이라는 단어가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에 해보세요. 바와나이라는 단어가 한국의 수행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발리어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 원어 속에 그 단어들이 속에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수행할 때 수가 뭐냐, 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답이 나오기 어렵죠. 그런데 발리어는 바와나로 말할 때 그 바와나라는 단어 속에 그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정의가 있어요. 바웨디디 바와나. 바와나가 명사. 동사로 바꿔서 말하면 바웨디. 바웨디라는 것이 모아 쌓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아 쌓는 일을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모아 사느냐? 좋은 마음을 모아 사는 것이 바와나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마음을 만들고 한 번 생기면은 또 두 번 반복하고 두 번 되면은 세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에 3,600번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자는 시간 빼고 계속 좋은 마음을 반복해서 생기게끔 하고 생기면 반복하고 그런 행위를 바와나로 부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와나이라는 것이 많이 모아 쌓는다 이런 뜻이에요. 모아 쌓는 거. 그 모아 쌓는 것이 무엇을 모아 쌓냐?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 무선업되지 않는 마음, 선한 마음, 욕심의 반대, 불탐, 무탐, 성냄의 반대, 불진, 무진, 자애를 말하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반대, 지혜로운 마음. 그런 착한 마음을 생기게끔 하고 생기며 반복하는 거 바와나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와나이라는 거 그 이해하면은 수행 이야기하는 분들이 수행이 여러 가지 있다를 착각해요. 진짜 마음을 분석할 줄 알았면은 그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바와나이라는 정의 그대로 보면은 수행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상에서 마음을 가만히 집중하는 방법 하나, 아니면은 그 대상에서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실제를 꿰뚫어 보는 거 하나. 그래서 마음으로 수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은 수행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있는지 착각해요. 그거는 수행의 대상이 다르지. 수행하는 마음이 하는 일이 그 2가지밖에 없어요. 수행한다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분석해 보면은 그 2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대상은 마음속에 계속 염불 하고 있다. 계속 마음속으로 독성하고 있다. 그러면은 마음을 딴 생각 못하게 그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마타 수행을 말하는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사가모니부를 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라는 대상에서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가모니부를 불렀던 아미타부를 불렀던 관세음보살을 불렀던 다라니를 불렀던 뭐를 불렀던 원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다 그 사마타예요. 한 대상에서 마음을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한 대상에서 마음을 가만히 있게 하고 있으면은 다 그 사마타 방법을 알아야 돼요. 대상은 똑같은 대상이고 똑같은 대상에서 마음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사마타 방법으로 좋은 마음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40가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보다 누사티 해봐요. 보다 누사티. 보다가 부처님, 누가 반복해서 사티는 기억하고 있다. 그 한국에 많이 하는 거는 사가모니불 같은 거, 열애시포 이런 것이 보다 누사티 수행을 말하는 거.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거 아니고 누사티가 10가지 있어요. 다마 누사티, 상가 누사티, 우바사마 누사티,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 들이쉴 때마다 들숨에서 마음을 집중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들숨을 알고 있고 내쉴 때마다 날숨을 알고 있고 그러면 들숨 날숨에서 집중하기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사마타 수행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세요. 사마타 바와나. 사마타 바와나. 사마타 바와나는 무슨 뜻이냐? 그거를 똑같아요. 사마타이라는 단어 속에 답이 나와요. 사마타이라는 것이 시원하는 거 말하는 거. 시원해지는 거. 어떻게 시원해지냐?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을 1시간 내내 다른 생각 없이 부처님만 마음에서 집중하고 있으면은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지 못하고 성냄이 일어나지 못하고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뜨겁게 태우는 마음을 더럽게 하는 번뇌들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거를 사메티티 사마토 사메티 불 꺼지는 것처럼 번뇌가 일어나지 못하고 번뇌가 꺼지면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마음이 편해지는 거,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사마타로 말하는 거예요. 사마타 바와나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봤던 이야기로 말하면 시나, 닐라, 비다, 로히다, 오다다. 닐라는 밤색, 남색, 비다는 노란색, 검색, 로히다는 붉은색, 빨간색, 오다다는 흰색. 그 색깔 4가지 중에 한 색깔에서 집중하고 있으면 그 수행이에요. 흰색 하나만 계속 흰색 마음이 딴 생각 하나도 없이 오로지 흰색에만 마음이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비두면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이 우리 마음이 부선업으로 흘러가요. 우리가 알든 말든 계속 마음이 부선한 생각들이 속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분석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을 관찰해 보면은 욕심의 생각, 성냄의 생각, 화의 생각, 어리석음의 생각, 질투, 시기, 나태, 근심, 들등, 후회, 의심, 사견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한 색깔에만 우리 마음을 집중해도 종교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색깔에만 마음을 집중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고요해지고 편해지고 그거를 사마타. 그래서 사메디가 그렇게 시원해지고 속이 편해지고 고요해지고 그 평화로운 맛이 오는 것이 사메디 것이 동사. 사메디 동사를 명사로 말하면 사마타.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에 하건 상관없이 마음이 그렇게 집중되면 편해지는 것이 사마타 수행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사마타 수행이 40가지 있어요. 시체를 10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머리카락, 몸의 터, 손, 발톱, 이빨, 살갗 이런 식으로 32가지 몸의 부위들이 집중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이 대상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이런 수행, 저런 수행 말하고 있지만 원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사마타 수행은 대상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될 수 있지만 원리로는 한 대상에 집중한다. 목적은 집중돼서 마음속에 번뇌를 일어나지 못하고 생각을 멈추게 하고 생각이 멈추면은 생각 속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멈추면은 마음이 쉬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푹 쉬면서 우리가 잘 때 마음이 피곤하면서 벗어나는 듯이 마음이 피곤함 없이 맑고 시원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집중이 제일 좋을 때 선정까지 갑니다. 선정. 선정이라는 것이 한 대상에서 100% 몰입이 돼서 그 선전 대상 빼고는 보는 거 없어지고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워도 들리는 거 없고 냄새가 얼마나 향기가 좋아도 얼마나 독한 냄새라도 냄새도 몰라요. 얼마나 추워 더워도 몸의 감각은 몰라요. 그리고 오로지 의문이라는 마음 하나만 작동하고 있는데 마음도 여러 가지 대상을 아는 거 아니라 한 대상만 알고 집중되고 있을 때 그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정을 가지고 그 수행자가 돌아가시면 갑자기 죽었다 쳐도 범천으로 되어나요. 범천이라는 것이 우리 중생 중에 제일 고통이 제일 작은 세상이 범천이에요. 남자 여자 없어요. 그리고 먹는 거 필요 없어요. 먹지 않으면도 우리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오래 살아요. 그래서 그 범천이라는 그 세상을 갈 수 있는 선업이고 그것이 사마타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사마타로 바와나예요. 그 착한 마음을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선정에 들어가고 있으면은 부처님 같은 아라한들이 아주 힘 좋은 사람들은 일주일 간다 합니다. 선정의 힘으로 한 번 들어가면 일주일까지 선정에서 머물 수 있어요. 일주일 넘지 못하는 것은 일주일 정도 되면은 그 일주일 전에 먹었던 음식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선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깨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인간으로서 범천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선전으로. 밥 먹지 않고 선전으로만 셀 수 없는 세상을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사마타 바와나의 기본 이해예요. 사마타는 집중해서 선정해서 범천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해봐요. 사마타는 집중 선정해서 범천으로 가는 길. 사마타는 집중 선정해서 범천으로 가는 길. 사마타만 한다면, 사마타만. 그러면 위파사나는 무슨 뜻이냐? 위파사나도 바와나예요. 좋은 마음을
많이 반복해서 모아서 하기 때문에 멍하는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라면 깨어 있는 마음, 잊어먹는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면 잊지 않는 마음, 게으른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라면 노력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라면 지혜로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와나인데 위파스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타와 달라요. 위파사나라는 단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위가 위위데나 아가레나 위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한국말로 위위데나 아가레나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 가지 실제의 면으로 빠사디디 보기 때문에 위파사나 위위데히 아가레히 빠사디디 위파사나 위파사나가 위는 위위데나 아가레나 이라는 뜻이 있고 위가 여러 가지로 파사나는 봄 눈으로 보는 거 아니고 지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여러 면으로 본다. 여러 면이라는 것이 다른 면이 아니고 실제의 면들이에요. 실제 사실 여러 면이 있어요. 사실이 여러 면이 있어요. 그 여러 면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마타는 여러 면으로 보지 않아요. 사마타는 고정하면서 봐요. 대상을 고정하면서. 위파사나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파사나 본다 할 때 파사띠로 말할 때 동사입니다. 파사띠. 파사나로 말하면 명사. 파사띠 본다, 파사나 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나 어떻게 보냐? 아네이짱 파사띠디 위파사나 무상하구나 계속 변하고 있구나 앞뒤가 다르구나 다 무너지고 있구나 든든하지 않고 계속 생겼다가 사라지네 이런 식으로 무상한 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행의 대상이 무엇인가 상관없어요. 우리의 몸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될 수 있고 무지정신 어떤 거를 보았던 위파사나의 핵심은 지금 지혜 속에 보이는 대상이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매 순간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를 보는 것이 바로 아내자 무상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 무상이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고 무상이라는 면이 10가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파사나 폼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네를 수행자가 알아요. 그런데 수행자 그거를 내가 무상을 안다를 몰라요. 본인이 보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딱딱함이 있어요. 그 딱딱함을 관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딱함이 없어졌어요. 그럼 수행자는 없어지네. 그 없어지네가 뭐예요? 무상을 봤다 이런 뜻이에요. 따뜻함을 보고 있는데 따뜻함이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있는데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는 마음이 있어요. 보는 마음을 보고 있는 중에 보는 마음이 없어져요. 또 보는 거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을 보고 있는 순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물질이건 정신이건 아는 순간 없어지고 아는 순간 없어지고 그런 거 보일 때 무상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상하는 거를 처음에는 1초에 한 번 보기 힘든데 다음에 1초에 100번, 1000번, 10,000번 보게 돼요. 엄청나 빠른 속도로 뭐든지 보고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싹싹싹 사라져요. 대상과 아는 마음이 동시에 없어져요. 그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할 때 이 어디 그 철벽에 빠지는 같이 이 지구에서 그 허공으로 빠지는 같이 엄청나 빠른 속도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수행자 되게 무서워 그렇게 보면은.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무섭다라는 것이 고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파사티티 위파사나 고통스럽다.
한국말로 고로 말하면 고통으로 알고 있는데 틀리는 거 아닌데 확실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독하라고 말할 때 25가지 면이 있어요. 독하가. 무섭다라는 거로 고통의 한 면이에요. 그리고 든든하지 않고 금방 망가지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이 몸이 이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든든하다 생각 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줄 아는데 1초로 못 살아. 일회용 물건보다도 든든하지 않는 점을 보일 때로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있어요. 그리고 고통의 한면이.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자식과 부모 사이가 안 좋고 견제가 안 좋고 이런 고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하고 있는 고통은 우리가 아주 대단히 사랑하고 있는 남자, 여자, 아산, 인산, 중생산, 수자산 우리가 잡고 쥐고 있는 이 몸과 이 마음이 실제 보니까 진짜 1초로 존재하지 못한 채 무너지고 있는 되게 안 좋은 것들이구나. 그런 거 보는 것이 25가지 면이 있어요. 어떤 때는 살인자로 보는 것 같아요. 생기면 바로 처형, 목을 잘라버리듯이 생기면 바로 사라져요. 생기면 바로 사라져요. 그래서 이 생사 자체가 살인자 같이 느껴져요. 내가 태어나는데 누가 바로 내 목을 쳐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무질과 정신이 순간 죽음을 당하는 느낌이. 그런 데는 이 무지 정신이 살인자 같다. 그리고 고의 한 면이에요. 어떤 데는 온 몸이 그렇게 그 생사를 보일 때 되게 더럽고 시체 같고 어떤 데는 이 욕창 같고 고름들이 모아있는 이 더러운 몸같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 벌레들이 있으면서 죽어가는 시체같이 느낄 때가 있고 그런 거 다 고의 얼굴들이에요. 무상고 무아를 말할 때 3가지만 있는 거 아니고 무상이 최소한 해도 10가지 면이 있고 고가 25가지 면이 있고 무아가 5가지 면이 있어요. 총 40가지. 그렇게 여러 면으로 무지정신의 실제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 수행한다고 하자마자 위파사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상과 무아를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에요. 힘을 키우다가 보여도 수행자의 힘 따라서 아주 강력하게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 오는 거로 약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힘이 좋아져야 이 위파사나라는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강력한 힘이 옵니다. 어떤 힘이냐? 평생 나이라고 욕심으로 잡고 쥐고 있는 욕심이 확 떨어져요. 욕심이 떨어지는 효과가 와요. 성냄이 떨어지는 효과가 와요. 어리석음이 떨어지는 효과가 와요. 그리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 부리고 화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만 부리고 그런 거 하는 것이 너무나 무의미하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찾아올 게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금방 원인 따라 결과 생기고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실제인데 근데 그거 모르고 죽어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100명 중에 100명, 1000명 중에 1000명, 10,000명 중에 10,000명은 그런 거 모르고 죽었죠. 그래서 그 무상, 그 무아, 그 사실이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용어들이 말하면은 진짜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이
완전 종교 이야기 같이 착각하는데 부처님이 아주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물리학계 말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물리학도 모든 물질들이 다음에 particles, 한 점점점들이 그 점 안에 일렉트론이 있고 프로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진짜 실체가 없고 점점점들이 움직이는 것이 세상이 그렇다. 물리학계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학계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조차도 하이드로젠, 옥시젠 그런 애텀들이 모음이라고 말하잖아요. 해체하면은 그런 화학 물들이 밖에 없어요. 생물학도 마찬가지. 우리 세포를 분석해 보면 세포 안에 이런 물체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 진짜 세상의 자연의 이치, 세상에 실제 되어 있는 사실을 요즘 시대로 말하면 물리학, 화학, 생물학계 말하고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요즘 시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돼도 마음에 대한 고문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부처님은 마음까지도 그렇게 다 분석해서 가르치셨고 부처님께서는 정신세계까지 다 통틀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는 그냥 믿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끝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짜 지혜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계속 볼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번뇌 없이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살 수 있어요. 그 위파사나 지혜로. 그러면서 천정해지면서 천정해지면서 번뇌에서 멀고 멀어지면서 번뇌가 완전히 힘이 빠지면서 번뇌가 아예 죽을 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깨달음이 그냥 하늘에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위파사나 지혜로 계속 관찰해야 그 번뇌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파사나 바와나라고 합니다. 해봐요. 사메디디 사마토 위위데나 아카레나 위파사나 사메디디 사마토 사메디디 사마토 위위데히 아카레히 위파사나 위위데히 아카레히 위파사나. 그래서 위파사나 이런 것이 다른 거 아니라 무상, 고, 무아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위파사나로 말하는. 그냥 본다고 되는 거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진짜 보는 거예요. 머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깨닫지 못해요. 수행해야 깨달을 수 있어요. 머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수행은 생각 멈추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머리는 그립니다. 한국말로 머리 그린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천정하지 않아요. 생각 멈출 수 있어야 천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집중 없다 뜻이에요. 생각 멈추는 것이 집중이에요. 수행해 보면 알 거예요. 사마타 수행을 하건 위파사나 수행을 하건 생각이 멈춥니다. 집중되는 거예요. 생각 멈출 때 어떻게 알아요? 생각 안 멈추면 우리 마음속에 종아하고 있는 이 한 놈이 있어요. 지금은 법문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종아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계로 연결할 수 있다면, 그 기계가 소리 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들어줄 수 있어요?
종아종아 있는 거.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마들이 하고 있어. 그것이 위탁가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탁가가 종알종알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집중 없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을 하건 위파스나 수행을 하건 마음이 차차차차 안에 inner speech라고 말해요. 속말이 없어져요. 속말이 없어지라는 것이 마음이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멈출 때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는 선전으로 갈 수 있고 하나는 위파사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멈추기까지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마타를 하건 위파사나를 하건 그 마음이 멈추는 단계로 가야 돼. 그래 멈추는데 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생각 멈추는 데까지는 와포했던 수행자 되게 많아요. 그래도 되게 대단하죠. 10년 살아봐도 20년 살아봐도 30년 살아봐도 40년 살아봐도 60, 70 살아봐도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쨌다가 한번 그런 체험이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난 신기해요. 엄청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망가지죠. 엄청 대단한 줄 아는 것 사실 착각하는 거잖아. 엄청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자만이 생기고 액체 집착이 생겨요. 왜? 되게 편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니까 액체 집착이 생겨요. 그 다음에 망가지는 거예요. 두 번 안 와.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은 진짜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수행 치료를 최대로 못 받으면은 대부분이 수행한다, 수행 좋다 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멈춰 있어요. 100년 중에 100년, 1000년 중에 1000년. 거의 이 다음에 뭐 하는지 몰라요. 뭐 해야 하는지 몰라. 그래서 선정까지로 못 가고 위파사나로 안 되고 그 한 번 있었던 체험으로 평생 그것만 생각해서 죽어가는 사람 많죠. 그래서 집중이 대단합니다. 집중이 아주 매력적이고 그런 체험조차 안 해봤던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입장에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차로 갈 때 일주문 앞에 가서 안에 들어오기 전에 돌아가는 사람은 똑같아요. 아니면 그 일주문 앞에서 앉아서 내가 다 갔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대요. 안에 들어가면 갈 게 엄청 먼데 지금 일주문 앞에서 내가 다 일이 끝났는지 착각하는 수행자가 되게 많아요. 수행 치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중의 전부인 줄 알고 집중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할 만해요. 거기 가면 진짜 내가 깨달은 줄 알아요. 내 마음이 되게 착해지고 온 세상이 되게 아름답게 보이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안 미워지고 모든 세상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되게 그 우주에서 내가 혼자 가 있는 것 같고 그런 특별한 체험들이 많이 합니다. 생각이 멈추면서 되게 맑아지면서 온몸이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 듯이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할 수 있어요. 집중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상상력이 좋아하면 뭐든지 가능해요. 상상으로.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집중력이 좋아할 때 상상력도 좋아지고 창의성도 좋아지고 그런데 사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거기서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알아. 그래서 치료를 잘 받아야 우리가 선전을 만들 수 있고 위파사나 지혜를 개발할 수 있어요. 선정을 들어갈 때도 어쨌다가 한번 들어가는 거 쉬운데 유지가 되게 어려워요. 선정은 내 마음대로 지금 들어가겠다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언제 나오겠다면 바로 나올 수 있다. 5분 만에 나오겠다. 5시간에 나오겠다. 4시 45분에 나오겠다. 이런 시간 초까지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들어가는 능력도 있고 나오는 능력도 있고 유지의 능력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선정의 5가지 능숙함이라는 거 있어요. 워시바와.
그것이 되게 어려워요. 어쨌다가 한번 들어가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거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번 느꼈던 체험에 우리가 욕심이 생겨서 집착이 생겨서 다시 수행할 때 자꾸 그 체험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수행의 초심을 잃어버리면서 수행이 잘 안 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많이 들어봐야 되고 체계적인 수행을 공부해 봐야 되고 본인의 상태를 알고 제대로 기초부터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수행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 운동이에요. 우리 몸의 운동하고 똑같아요. 몸의 운동은 우리가 예를 들면 역도를 하다 5kg 하다가 7kg 하다가 10kg 가다가 이렇게 차차차 올리고 5번 하다가 10번 하다가 15번 이렇게 똑같이 우리 마음은 똑같아요. 사마타를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이 마음을 차차차차 반복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면서 올려가는 거예요. 집중은 마음의 힘, 위파사나는 마음의 지혜, 위파사나는 지혜 개발, 사마타는 집중 개발이에요.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 두 가지로 그렇게 이해하고 위파사나는 천정함에서 해탈로 그런 의미예요. 위파사나는 집중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천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정해져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초월해서 출세간이라는 생로병사로 벗어나는 세간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사마타는 집중 선정에서 범천으로, 위파사나는 천정해서 해탈로, 위파사나는 청정해서 해탈로. 천정해줘야 벗어날 수 있어요. 천정해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지구에 붙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력이 있어요. 중력. 이 지구의 gravitational force라는 것이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물건이건 이 지구에 붙어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로 가면은 어떤 것이 다 떠 있어요. 이 중력의 힘을 벗어나는 순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 정신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번뇌의 중력이에요. 번뇌가 있는 바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갖고 태어나요. 몸과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자는 예외 없이 늙고 변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을 벗어날 수 있으면은 늙음도 없고 변듦은 없고 죽음은 없고 태어나는 없고 그러면은 뭐해? 존재는 하고 있어요. 해탈이라는 것이 진짜 실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 다이멘션은 이 무지 정신밖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무지 정신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저기 이런 저런 그런 건 뭐 아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가는 세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봐요. 러가 오더라. 러가 오더라. 러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다 여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한마디로 물질 정신이에요. 다 분석해 보면은 인식 과정이 있는 정신이 있거나 인식 과정이 없는 물질이 있거나 이 두 가지에 벗어나는 거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부처님의 말씀으로 러가라고 해요. 그 러가를 오더라 추월하는 거를 러가 오더라 출세간 해봐요. 러가 오더라 러가 오더라 출세간 러가 세간 출세간
러가이라는 세상에서 울트라 추월해보는 거, 자유로워지는 거, 벗어나는 거, 그것이 출세간이 러가우드라. 그걸 해탈로 말하는 거. 그러면은 세상과 세상을 추월하는 것이 큰 핵심이 뭐냐? 세상이라는 것이 무지 정신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세가는 그 존재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무지 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은 출세간이. 그 출세간을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도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음 도. 그 깨달음 도가 다른 거 아니고 지혜예요. 그 지혜가 무슨 힘이 있냐? 어떤 힘이 있냐? 번뇌를 완전 잘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번뇌를 잘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번뇌를 잘린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기 쉬운 걸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쓰레기 버릴 때 그 쓰레기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버려요? 집착이 없어서 버려요? 집착이 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릴 때 그것이 내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와 나는 이제 끝났어요. 버리면서 내가 거기에 대한 가지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무지 정신에 대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마음속에 매 순간 있어요. 1초로 놓지 않아요. 우리 엄청 잡고 쥐고 살아요. 이 몸과 마음. 스스로 모를 수도 있어요. 수행해야 알아요. 엄청난 집착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무지 정신이 우리가 날마다 편안하게 버리고 있는 쓰레기보다도 못하는 실제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욕심이 이 몸과 마음에 떨어져요. 그때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뇌예요. 그 번뇌를 어떤 데는 족쇄로 말해요. 삼요자나. 한국 번역이 족쇄이고 해봐요. 상요자나. 상요자나. 부처님의 말씀은 상요자나 이런 거 한국말로 족쇄로 말하면은 그냥 끈 같은 의미잖아요. 부처님 말씀의 삼요자나는 그 뜻은 그 끈 같은 거 말하지만 무슨 뜻이에요? 분석해보면 삼은 자, 여자나 연결시킨다. 자 연결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증생과 윤회를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액체 집착하기 때문에 사람을 태어났다가 죽어서 또 사람을 태어나거나 또 개로 태어나거나 쥐로 태어나거나 신으로 태어나거나 계속 세상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이 그 족쇄가 이 윤회에서 증생이 벗어나지 못하게 죽으면 태어나 그 죽음과 태어남을 끊어지지 않게 연결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삼 여자나. 삼은 자, 여자나는 연결한다. 자 연결시키고 있는 일을 번뇌가 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번뇌가 그렇게 강하는지 몰라요. 수행해 보면 알아요. 엄청난 번뇌를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이 가래가 있어요. 그 죽기 전에 사람이 쉽게 죽지 못하는 거 엄청난 잡고 쥐고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이 인생을 놓지가 못해요. 죽어야하는데 편하게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엄청난 이 아쉽고 살고 싶고 잡고 쥐고 있고 그래서 다시 귀신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욕심으로 죽으면은 귀신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고 성냄으로 죽으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어리석음으로 죽으면은 동물로 태어난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파사나 수행의 목표하고 사마타 수행의 목표가 달라요. 사마타 수행은 마음의 힘, 집중. 그 마음의 힘, 집중을 가지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시키고 그 깨끗한 마음을 유지시키면서 그 힘으로 아주 세상의 최고, 세간으로서는 최고를 할 수 있는 범천의 세상을 갈 수 있어요.
우리보다는 많이 고통이 줄어드는 세상이에요. 그래도 윤회합니다. 위파사나는 천정해지면서 우리를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놨던 이 더러운 번뇌들을 다 씻어내서, 다 잘라내서, 다 뿌리를 뽑아서, 다 이 박사, 이 폭탄 터뜨린 듯이 이 도지해로 그렇게 표현해요, 부처님이. 도지해가 와지라로 말해요. 와지라가 한국말이 금강이에요. 그래서 금강이라는 사실은 부처님이 도지해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도지해가 금강을 말하래. 금강이 뭐냐? 와지라가 천신들의 왕의 무기예요. 그 무기를 해석을 보니까 요즘 시대 핵폭탄과 비슷해요. 요즘 시대 핵폭탄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뇌를 그렇게 핵폭탄으로 이렇게 박살내버리는 듯이 번뇌를 완전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도지레헤루 마하와지라 냐나 해봐요. 마하와지라 냐나 마하와지라 냐나 마하와지라 냐나. 그 와지라가 그 금강이고 냐나가 지혜. 그래서 그 와지라처럼 지혜로, 와지라 무기처럼 지혜로 번뇌를 부숴버린다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는 번뇌를 그렇게 계속 씻어내고, 위파사나 지혜가 예를 들면 1%부터 99%이라면은 그 위파사나 지혜가 100% 힘을 찰 때 도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와 도는 똑같은 거예요. 철멀 때는 위파사나로 말해야 되고 성인이 될 때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와 도가 다른 거 아니라 앞부분과 뒷부분이에요. 100세 살고 죽었다 하면은 100세 전의 부분은 50대, 60대까지는 위파사나라면은 70, 80대 그 도지혜가 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위파사나와 도지혜는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위파사나로 번뇌를 부숴버린 일을 하고, 도로 번뇌를 부숴버린 일을 하는데, 위파사나는 찰나찰나 현재 번뇌를 소멸시키고, 도는 윤회부터 갖고 왔던 모든 번뇌를 한꺼번에 뿌리까지 뽑는 일을 해요. 근데 위파사나 없이 도는 불가능해요. 도가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라,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50대가 됐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50대 되는 거 아니고 50년 걸려요. 그 50년 살아오는 삶이 있는 듯이 위파사나의 삶이 있어야 도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와 깨달음을 그렇게 이해하면 위파사나는 천정하면서 해탈로이라는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타 위에서 사마타는 부처님 만나서는 별거로 아니라 해야 돼요. 위파사나 위에서 사마타는 좋아요. 사마타 수행을 해서 그 사마타 힘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자 하면 좋고, 그냥 사마타 위에서 사마타이라면은 부처님을 안 만나도 그거는 있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지 않아도 사마타 수행은 원래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은 세상에 부처님이 오실 때만 있어요. 부처님이 부처님 되기 전부터 팔선정을 다른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보사 행할 때도 위파사나는 못했던 생이 많은데 사마타 했던 생이 되게 많아요. 사마타 수행해서 선정을 가졌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때 부처님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없어도 사마타 수행이 가능하고 선정이 가능하고 신통지가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말고 힌두교회로 있어요. 바라문 교회도 있어요. 선정이. 그래서 부처님이 오실 때야만 위파사나가 다시 발견이 돼요. 그 전에는 세상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면서 선정에만 멈추 있고 선정으로만 연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로 사성제를 깨달아야 이 선정으로 하지 못하는 이 번뇌를 부숴버릴 수 있는 도지혜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선전에 멈추면 안 되고 위파사나까지 가야 돼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선정이 안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 선전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선전만이라면 부처님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 안 계셔도 선전이 있고 그래서 선정 가졌더라도 그 선정의 힘을 가지고 또 위파사나로 가야 생로병사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셨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담마이라는 석다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법이 없으면 열애가 이 세상에 올 필요도 없고 나 열애의 법이 이 세상에 밝힐 필요도 없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생로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다른 문제는 다 해결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안 와도 다른 거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위해서. 그런데 생로사는 해결해 주는 사람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생로사는 열애가 출현이 돼야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야 부처님의 법이 밝혀야 생로사로 벗어날 수 있다.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음이라는 그 해탈은 부처님이 오셔야 이 세상에 알려진다로 부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앙고트라 니카야 다사카 니파다 발리 도요다마 숙다에 부처님께서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타는 생로사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마타로는 생로사로 해결이 안 돼요. 부처님이 오셨던 것이 부처님의 법을 밝혔던 것이 우리 모든 중생들이 그 생로사에 시달리고 생로사를 무서워하고 생로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종교를 믿었던 분이건 생은 모르겠지만 생이 축하하고 있잖아. 생은 잘 모르지만 늙음과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늙으려고 지금까지 자꾸 만들고 여러 가지 수술하고 뭐 운동하고 해도 늙지 않으자건 과거에도 못 찾아냈고 현재로 못 찾고 있고 미래로 못 찾을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다 쓰다 보면서 연구하라고 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연생을 주겠다면 눈이 동그랗게 지면서 다 가려고 그래서 사이비교들이 잘 세상에 끊임없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수행해 보세요. 이 태어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 확실해요.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이 해탈을 해봐요. 맞다. 맞다. 맞다는 죽음이라면 맞다는 죽지 않음. 세타타 태자가 맞다를 찾겠다고 출가했던 거예요. 죽지 않음을 찾아야 되겠다. 늙음과 아픔과 죽음과 출가자 이 네 가지 상을 보고 태자가 출가하는데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태어나지 않음, 늙지 않음, 죽지 않음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 그 아마따를 찾아야겠다를 부처님께서 스데라 태자께서 출가하셨던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로사 세 가지 법 때문에 세상으로 왔다. 생로사가 없으면 나 요래가 세상에 출현할 이유도 없고 나의 법도 세상에 밝힐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만날 때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천정해서 해탈을 갈 수 있는 길을 공부해야 부처님 만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만나든 안 만나든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위파사나를 남방 수행을 착각하지 말고 불교는 하나예요. 남교, 부교 있을 수 있어요. 대성교, 소성교 있을 수 있지만 대성불교, 소성불교 없고 남반불교, 북반불교 없고 불교는 하나예요. 부처님은 하나예요. 그거는 뒤에 스님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지 부처님 가르치면 북도 남도 없어요. 진리는 어린 남이 북이겠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한테든지 항상 맞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존재이건 태어나면 늙고 죽었습니다. 그 진리예요. 그 태어나고 늙어서 죽어야 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모든 중생들의 바람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중생이 없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모든 중생들의 하나 같은 마음이에요. 그 모든 중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 때문에 우리 불교를 갖고 남북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치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에 벗어나려면 무상고 무아를 알아야 돼. 무상고 무아를 알아야 이 생에 대한 액차 집착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고 번뇌를 내려놔야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안고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쓰레기는 안 좋은 줄 알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정신은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잡고 쥐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정신은 그 사실, 무사하는 사실, 고통스러운 사실, 자아가 아닌 무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우리는 쓰레기보다는 못하구나 아는 마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잡고 쥐고 있는 집착이 없기 때문에 중력에서 벗어나는 듯이 우리는 이 무지정신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 떠나버림이 바로 해탈, 해방, perfect freedom, 완벽한 자유, 걸림없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8정을 수행하여 생로병사 삼세 연회 모든 고통 벗어나 니바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